근역별로 모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빨리 코로나 종식되기를 바라는데 생각처럼 쉽게 끝이 안 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이 될 텐데 그동안에 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광양교회당이 좀 이렇게 작았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이렇게 작게 느껴지네요. 교회당 자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수교회당이 더 커진 것도 아닌데, 예. 하여튼, 지금 조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앉아 계시지만은, 빈자리를 빨리 전도해서 채우는 것이 돼야 되겠다 싶으네요. 그죠? 예,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을 가까이 불러주시고 값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 주셔서 남은 생을 천국 바라보고 주 안에서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선한 길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수행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영혼을 건지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가족 중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전도해서 함께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족 전도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힘들고 낙심되고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영혼을 향한 열정을 더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 필요한 지혜를 얻고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손에 모든 시간을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때에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또 전도를 주제로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때가 단촉한 이 시대에 영혼을 건지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전도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도에 필요한 지혜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6가지 전도 방법으로 유형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6가지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 6가지 유형 중에 가장 맞는 전도 방법이 뭔지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고 각 사람마다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서 전도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된다, 빛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단순하게 착한 행실만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악한 행실 보이면은 이거는 전도 자체가 이거는 막히는 것이고 전도는커녕 욕을 먹게 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까지 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전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모습으로 사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이상으로 소금에 대한 비유하고 빛에 대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가 일단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할 사람하고의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접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할 사람은 이렇게 많이 있어도 고민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접근할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에 고민이 되거든요. 저 사람하고의 어떤 접촉이 있어야지 뭔가 성경을 말해보거나 또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만남을 갖고 말씀을 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가가더라도 상대방이 꺼려하거나 만남을 원치 않고 나를 멀리하면은 이 접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나를 싫어하면 아무리 내가 다가가려고 해도 상대방에서 밀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비유가 음식의 맛을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고 또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
비유하고 이 빛의 비유가 오늘 저는 전도와 연관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주로 땅에서 나오는 소금 이걸 이제 암염이라 그러거든요. 그 암염 속에는 효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녹지 않는 소금도 실제로 있었는데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소금이 종류가 많고 효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최고 품질의 소금이 천일염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 천일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금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 천일염 속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김치 담글 때도 천일염으로 김치 담그고, 그리고 간수가 빠진 천일염일수록 효능이 좋은 거 다 아실 거예요. 천일염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신안 바다에서 채취한 그 천일염이 가장 좋은 것으로 걸리 알려져 있는데, 꽃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인간이 가공한 소금들은 별로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짜게 먹는다고 말할 때 소금이 천일염이 아닌 다른 소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일염은 많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왜? 좋은 효능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금마다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고 효능의 차이가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마다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소금이 갖고 있는 효능을 생각할 때에 차이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일단은 소금 속에 정말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걸 감안할 때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되려면 소금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소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천일염이 꼭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소금이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곳에 소금을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접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은 최고의 잠재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 소금이 필요한 그 물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소금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잠재력을 갖는 것하고 접근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비유는 이 빛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나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 설득이 필요하고 들어볼 마음을 갖게 해야 되고, 그래 사전에 전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뭔가 빛을 비추어서 분명한 메시지를 이게 잘 전달해 주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럼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그 사람 설득을 해가지고 말씀 들어보게끔 만드는 것을 잘해야 돼요. 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에 들으려고 오는 사람하고 들어주려고 오는 사람하고 둘로 구분하잖아요. 누가 구분받던가요? 들으려고 온 사람이 대체적으로 마음 열고 잘 듣거든요. 그런데 들어주려고 오는 사람들은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잘 안 듣는다 그 말이죠.
외적인 모습 봐가지고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안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고, 많은 걸 전했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 물어보면은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믿어진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들어주려고 오게 하는 것보다는 전도가, 효과적인 전도가 되려면은 자기 스스로가 들으려고 오게끔 만들 수 있으면은 훨씬 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과거 같으면 순수할 때 와 보라 한마디 하면은 와서 성경 강연에 앉혀놓으면은 대부분 구원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그때는 사람들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뭐 노아 홍수 증거만 보여줘도 성경 믿어버리는 그런 시대지만은 요즘 사람들 어림도 없거든요. 더 확실한 많은 증거 보여줘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하는 것이 있어야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성경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면은 그 사람 관심 가지고 마음 열고 성경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책이고 믿지 않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책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니까 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 사정에서 앉혀놔도 관심 없이 앉아만 있지 제대로 듣도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전도하기 훨씬 어려운 겁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 집회에 데려오는 것도 어렵고 코로나 시대에는 더 어렵고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잘 듣게 하는 것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참자 숫자가 많아도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마음 없이 참석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소금이 짠맛이 없고 품질이 나쁘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의 힘을 상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맛을 더할 수도 없고 부패를 지연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소금이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효능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령 같은 소금이라면은 거기에는 효능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효능이 담겨있는 소금 되는 것이 첫 번째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아니 소금이 뭐 진짜 좋은 품질이라 할지라도 효능이 듬뿍 담겨있는 소금이라 할지라도 소금을 필요로 하는 물건에 사용이 되지 않으면 또 쓸모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영향 미치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그걸 접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첫 번째는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접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접촉이 있어야 된다. 그릇에만 담겨놓고 그 소금 자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빛에 대한 이 교훈은 이 빛이 성경 이 여러 가지 용례를 조사해 보면은요, 그 중심 사상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메시지 자체가
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빛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복음하고 빛하고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 빛으로 설명되는 이런 용례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잃어진 영혼들에게 뭔가 성경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좀 분명하게 메시지를 잘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로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은, 말씀 들으러 오기까지 충분히 그 사람 마음이 열려지게끔, 왜 들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알 수 있게끔 인도하는 사람이 좀 잘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일은 최고 품질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 없이, 그죠? 전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소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빛이고, 이게 맞는 거예요. 소금 역할이 먼저고 그 다음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빛이 먼저가 아니고 소금이 먼저라는 걸 이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생활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최고 품질의 맛을 내는 소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최고 품질의 소금 역할을 하려면 첫 번째가 진실성이에요. 두 번째가 긍휼이고, 세 번째가 희생이에요.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가지고 있어야지 품질 좋은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느 회사에서 이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싫습니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를 물었을 때에, 말과 행동이 일치 않는 사람 정말 싫다는 거예요. 진실되지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그죠? 진실되지 못하다고 보여지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이미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가지고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유창하게 설명을 잘하고 말 잘해도 이미 나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방어벽이 딱 쳐져 버리면은 내가 전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은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내 가족이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진실되지 못하다.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 눈에 진실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면은 이미 이것은 소금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최고 품질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질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람 싫어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지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뻔히 들여다 보일 때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실수했으면은, 그죠?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라 하지, 뻔히 속이 들다 보이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매력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대답이 정직성, 순수함, 진실성, 이런 것들이 수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게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은 이 진실할 때. 자기는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그죠? 상대방이 진실한 사람이면은 강하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형제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최고 품질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생활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데려오는 걸 탁월하게 잘해요. 전도받고 오는 새참자가 관심은 별로 없는데 왜 성경 강연에 참석하느냐? 인도한 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지혜롭게 빛의 역할을 그 전도하는 분이 잘하면은 훨씬 더 결과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집회에 잘 참석시키는 건 하는데 결과가 이제 좀 좋지 못하는, 구원받는 결과까지는 안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데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데려오는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박수 쳐줘야죠. 예? 전도 집회에 잘 데려오는 분, 그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없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직함, 순수함, 진실성,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에 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근육했을 때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설사 인기가 하락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숨김없이 자백할 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진실성, 순수함, 뭔가 정직함,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최고 품질을 내는 소금을 생각할 때에 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이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긍휼이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요즘 악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와, 진짜요? 긍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고 남이야 어떻게든 상관없어. 남 집 밟고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뭘. 이런 시대다 보니까 긍휼이 훨씬 더 돋보이는 시대인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의 마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뭔가 도움 주고 이런 걸 잘하면은 이런 것들이 최고 품질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0부터 10까지 긍휼 지수 점수 한번 매겨보십시오. 0부터 10까지 1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긍휼 지수가 몇 점일까? 사람들 대할 때에 긍휼이라는 이 마음으로 내가 대하는 것이 얼만큼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세 번째는 희생인데 이 희생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이 희생 자체가 사람 마음을 녹이게 돼 있어요.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이 희생은 세 가지 분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희생.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죠?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시간 안 내줬더라면 삭개오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그죠? 나 시간 없어 하고 그 집에 안 들어갔으면은, 그리고 삭개오에게 뭔가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으면은 삭개오 구원 못 받잖아요. 누군가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첫 번 희생이 뭐라고요? 시간의 희생이에요. 시간의 희생. 절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기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시간을 내주는 거, 이거는 사람들은요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막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 돕는 일을 하는데, 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를 위한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 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는 거 필요하고, 두 번째 희생은 당연히 물질입니다. 그죠?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는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 전도하려면 조금 이렇게 머니가 좀 필요해. 예? 어떤 분은 지혜롭게 돈 사용을 하는데 한 달 소득 중에요 일부를 떼놓는답니다. 이거는 다른 데 안 쓰고 전도하는 용도로 쓴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목적으로 사람 만날 때에 뭔가 이렇게 대접해야 되니까 선물을 하든지 뭐 음식을 대접하든지 물질 사용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딱 이게 떼놓고 서는 분도 있는데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물질의 희생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돈 안 쓰면 있잖아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요? 인색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희생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어떤 희생이 필요하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 식물의 열매 중에 쉽게 깨지는 것도 있지만은 쉽게 안 깨지는 열매도 있잖아요. 그죠? 쉽게 안 깨지는 열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두들겨 깨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강한 것들 깨트리는 데 있어서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일수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희생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냉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키워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려면은 이거요 지속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거 어렵거든요. 신앙 자체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잖아요. 전도도 어떤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뜸들일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승부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요 전도가 100m 단거리가 아니고 100m 경주라면은 그냥 질주하면 되는데 마라톤 경주 같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지금 10수년 됐는데 아직 남편 구원받지 못한 자매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마라톤 경주 같은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소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고 품질의 맛을 내는 소금 되자. 이게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접근인데요. 접근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접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세 부류인데, 첫 번째는 알고 지내는 사람. 현재 여러분들 알고 지내는 사람 있죠? 최근에 구원받은 새 신자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현재 알고 지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 아니면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거의 끊어진 단절된 상태에서의 삶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의 접촉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새신자들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제일 많은 때니까 이때 전도할 사람 잘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전도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다 전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중에 리스트를 만드는데 1, 2, 3, 4, 5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1번은 가장 가망성이 높은 사람, 5번은 그 중에서 그 리스트 중에서 제일 확률이 낮은 사람. 그래 놓고 1번은 자주 만나고 5번은 1년에 몇 차례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자주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드문드문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남 자체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만남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 전도 못해요. 수년 동안 만남 갖지 않다가 전도지 하나 들고 전도 집회 초대한다고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나왔어. 그런데 하는 얘기가 전도지 주면서 전도 집회 가자고 말해요. 대체적으로 거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알고 지내는 사람, 두 번째는 알고 지냈던 사람.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람 있죠. 현재는 안 만나고 있지만은 그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 그
그리고 또한 부류는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알고 싶은 사람. 이 세 부류가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알고 지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운더리 안에, 영향권 안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알고 지내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제 좀 더 친분 관계를 갖도록 좀 더 친한 사이가 되게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영적인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사람이 결국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잘 이렇게 봤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 영적인 대화를 나눠도 될 때가 됐다 라고 판단할 때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이미 신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친한 사이가 돼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무르익었잖아, 이미 관계가. 그 상태에서 성경 이야기하고 영적인 얘기 딱 하면은 거부하기보다는요, 일단은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 경청하는 태도로 갖게 돼요. 그럴 때 잘 이렇게 빛의 역할이 그때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총동원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책이었어? 한번 배워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 갖게 하고 말씀 듣게 해주면은 말씀이 마음에 이게 잘 받아들여지는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알고 지냈던 사람은 너무 기간이 이렇게 오래된 경우에는 다시 그 사람하고 뭔가 연락하는 것이 좀 서먹하거든요. 최근에 뭔가 이렇게 일이라면 그러지 않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또 뭐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도 그 중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 중에서 용기 내가지고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단박에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먼저 친분 관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는 나하고 아무 육신의 관계가 없어요. 알고 싶은 사람, 친구도 아니고 뭐 가족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전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사람하고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가게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 가게를 계속 꾸준하게 이용하면서, 미용실 같으면 미용실을 계속 한 곳에 이용해주고, 슈퍼면 슈퍼 이용해주고, 그러면서 자꾸 얼굴 익히고, 그런 준비 작업을 충분히 가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뭔가 차라도 한잔 한다든지 기회를 봐가지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전략적인 소비자 정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전략적인 소비자 정신이냐? 내가 물건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 목적 가지고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인 소비자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파는 여러 장소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수교회 자매님들 중에 탁월하게 하여튼 인도를 잘하는 그 자매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여러 명 있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말씀 듣기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뭔 일을 하냐면은 세탁소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이 손님들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뭔가 비결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는 희생의 단계자가 있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 수선해 주는 일도 같이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거의 무료로 해줘 버리는 거예요. 돈 안 받아요. 이러니까 이게 희생이지 않습니까?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 노동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들어가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거든, 지금. 자기 전부 욕심 채우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자기 손해보는 짓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기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게 마음이 이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쭉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듣게 해. 이 세탁도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완전 무료는 아니어도 정해진 금액 안 받고 깎아가지고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세탁해 줘버린 거예요. 전부 희생이에요. 전도 접근 방법 유형이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면 대결형. 정면 대결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성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증거형 또는 체험형. 네 번째는 대인관계형. 다섯 번째는 초대형. 여섯 번째는 봉사형. 접근법이 이렇게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여수에서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서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했는데 모임 가운데서 교제 모임 속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운 내용에서 자기는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내게 가장 맞는 유형이 뭔지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꼭 이렇게 따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정면 대결형은 성경 인물 중에는 베드로가 제일 적격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 중에 그죠? 정면 대결형은 베드로가 최고 맞는 전도법이에요. 접근법이. 베드로는 정면 대결형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도 어떤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전도 접근법에 있어서 정면 대결형이 맞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전도 접근법이 뭔지를 알고 그걸 10분 활용해가지고 이게 전도하면은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접근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6가지 중에 다 해당되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럼 다양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6가지 중에 딱 한 가지에 자신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정면 대결형이 맞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은 정면 대결형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내게 맞는 접근법으로 전도는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안 통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정면 대결로 막 담대하게 전한다 해가지고 다 통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은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실패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 이걸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게 맞는 유형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성향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좀 어필될 수 있는 이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게 할까, 이런 것들도 고려하는 게 좋아요. 네 개만 맞추려고 하면 실패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정면 대응은 이거 뭐 뜸들이는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대포 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 대화를 나누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만 전도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베드로는 정면 대결형이 맞아요. 왜요? 주저하는 게 없잖아요. 베드로 성향 자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저하지 않고 그냥 막 총력을 기울여. 예수님이 무리에 걸어오라고 하니까 무리에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겁내지도 않고. 이런 베드로의 성향이 정면 대결형하고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적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실제로 그 적의 목이라도 벨 준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목 베는 대신에 길을 베서 그러지.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일, 이것만 있으면은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베드로 앞을 가로막는 거 없는 거예요. 저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꼿꼿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런 유형으로 전도해야지만 구원받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임자 만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전도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고, 그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주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베드로 전도 현장이 예루살렘이었고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도하는데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 강팍하잖아요. 강팍한 사람에게는 정면 대결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특별히 그 성향에 맞게끔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당일에 침례까지 받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게 통했던 거예요. 그 시대. 자, 여기 봅시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정면 대결형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13절입니다. 13절에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랬죠. 이 기탄 없이 이게 뭔 뜻이냐면은 헬라어는 합성어가 많이 있는데 전부라는 단어하고 연설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기탄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할 때에 전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기탄 없다는 말이. 전하고 싶은 말 거침없이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면 대결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접근법이 진짜 맞죠. 그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4장 18절.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전하지 못하게끔 경계를 했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면 대결형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경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앞에 뭐 가로막아도 뚫고 가버린 거야 그냥.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지역적인 성향으로, 개인적인 성향도 이제 다 다양하지만은 지역적으로 볼 때에 광주, 목포가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전 전남에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여수 오기 전에는. 여수 와서 생활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정면 대결형이 많을 것 같은데 성향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광주, 전남이 다 막 이런 막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전도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남이라서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근데 강주하고 목포는 탁월하게 그걸 잘해요. 이거 막 봐주는 거 없더라, 그러니까. 기탄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 배웠는데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여기잖아요? 그러면 막 제가 좀 거친 말 나올까 싶어서 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정면 대결행위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5장에 보시면은 5장 27절에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또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정면 대결행은 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담대하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 망설임 없이 전하고 인생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대상이 잘 맞으면은 이 정면 대결형 접근법이 효과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성형인데 바울의 지성형 접근법이에요. 바울은 정면 대결형의 부분도 있지만은 바울 그러면 지성형이 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 사도의 접근 방법의 우수성이 어디 있냐 하면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뭔가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 바울 사도만큼 탁월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한 책을 보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그 속에 로마서 같은 경우 봐봐요. 그죠? 정말 논리정연하고 그게 막 그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걸 보면은 그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고가 아주 조직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식이 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성령은요, 학식이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바울만큼 학식이 뛰어난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부고 학식이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대단한 학식이 이미 바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유효하게 이제 작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빌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빌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이 바울이 빌릭스에게 가서 강론하기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자, 빌릭스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고 탐욕으로 유명한 불의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빌릭스가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의를 강론한 거예요. 그리고 빌릭스 부부가 불륜관계로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제에 관한 강론을 하면서 당신들 회개 안 하면은 장차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은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냥 어설프게 전했으면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냥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벨릭스에게 바울이 전할 때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쪼박쪼박 이야기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딱 들어보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 벨릭스가 정말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심판 이야기 딱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론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이런 마음까지 생기게끔 바울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지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6장 24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 많은 학문이라 그랬죠. 딱 들어보니까 바울이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폭넓은 지식, 논리적이고 막힘없이 전하는 이 말 딱 듣고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한 거예요. 베스도가 자기가 무지한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미쳤다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바울이 지성형 접근법으로 주로 이제 전도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도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성형 접근법으로 접근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믿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주고 무조건 성경 배우재래요. 무조건 가재요. 그래서 마음에서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 중에. 근데 지성형 접근법으로 왜 믿어야 하는지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그 사람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요, 아, 그런 거야? 그렇다면 내가 보러 갈게. 이렇게 할 사람인데, 막무가내로 그냥 들어보자고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해가지고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성령이, 전도할 때는 좀 대화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대화에 자신이 없을 때에 무조건 들어보자고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쪽에서 혹시 뭐 궁금한 게 있냐고 물어보고 말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봐, 내가 답변해 줄게. 이렇게 대화 나눠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물어볼까 싶어서 겁이 나는데 뭘. 왜?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면은 질문 받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전도하는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예? 어떤 경우에는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기독교인에게 뭔가 큰 상처를 받았거나, 그죠? 이런 경우에는 못마땅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 그런데 나를 전도해. 그러면은 진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공격적인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도 흥분하지 말고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혀가지고 이해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 타락한 거 나도 인정한다고. 가짜 목사들이 많다는 거 나도 인정한다고. 그렇게 호응해 주면서 대화를 이렇게 잘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게 풀어져 가지고요, 마음이 순해지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말해주고, 그럼 또 거기서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받고. 이 지성형 접근법은 먼저 지적 걸림돌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려면은 지성형은 성경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요는 지성형은 새 신자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깨달아진 건 사실인데, 분명한데 말로 뭔가 이렇게, 그죠? 표현해가지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지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성경 강연에 막 여러 차례 들은 분들은 나를 위해서도 말씀 드려야 되지만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죠? 무기로 삼을 수 있게 뭔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화의 자신이 있어야지만 이 지성형 접근법이 그 사람에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지성형 접근법이 아니에요, 내게 맞는 유형이. 그런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좀 지성형
쪽이 맞아.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성령 접근법에 형제자매하고 도움 받아가지고, 예? 같이 동행해가지고 여기는 좀 거들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나는 그거 못하니까 그거 잘해줄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좀 그 역할을 해주게끔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같이 데려간 분이 답변 쭉 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가톨릭 신자 한 분이 여성인데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도 복음 듣고 오늘 또 두 번째 복음 말씀 듣고 있을 텐데, 이분은 현재 성당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전도하는 자매님은 성당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응? 그러면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가 성당 다니면서 배웠던 것하고 충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질문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생긴다고. 근데 인도하는 그 자매님은 성당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해요. 답변 못 해주면은 이 마음이 막혀가지고 그 다음 말씀들이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 구역에 조장이 과거의 가톨릭 신자예요. 가톨릭에 대해서 자기가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인도한 자매님하고 이 조장 자매하고 같이 말씀 듣고 있는데 영락없이 가톨릭에 대한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도한 자매님은 잘 답변 못 해줘. 같이 들어주고 있는 이 자매님은 잘하니까 시원하게 답변해 준 거예요. 그게 풀어져 가지고 계속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다가 말이에요. 그 내가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누군가가 함께 해가지고 채워줄 수 있는 그게 되면 좋잖아요. 전도 대상이 지성형을 필요로 하는데 같이 데려간 사람도 지성형 접근법이 아니다. 그러면 또 효과가 별로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좀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 접근법은 소경의 증거형이에요. 소경, 누굴 말할까요? 요한복음 9장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서 눈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경이 전도한다면 제일 맞는 접근법이 뭐냐? 증거형, 체험형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눈 떴으니까, 그죠? 자기가 체험한 거 말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 사람은. 이 소경은 정면 대결형 피했고, 또 지성형도 되질 못해요. 뭐 아는 게 있어야 뭘 논리적 정연하게 설명을 하죠. 이 소경에게 맞는 접근 방법은 증거형이에요. 신학적으로 논쟁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종교가가 와가지고 이 소경에게 막 다그치지 않습니까? 너 눈 어떻게 뜨게 되냐고. 그건 안식이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을 범했다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신학적으로 논쟁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 같으면 신학적 논쟁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장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자, 소경이 말합니다. 가로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 눈뜨게 해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음에 내가 씻었더니만 눈 떴다. 자기가 체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체험형 접근법입니다. 24장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더니만 25절 소경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당신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 그거 모른다. 그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눈 뜬 거다.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형 접근법이고 다른 말로 체험형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접근법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게 가장 잘 맞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앙을 갖게 된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체험한 거를 잘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그거 듣고 전도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경우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면 대결도 아니고 지성형도 아니고 그냥 증거형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간수 구원받은 거 아시잖아요? 극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는 자기가 체험한 걸 쫙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그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맞는 방법일 거예요, 아마. 그것만으로도 아마 사람들이 전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그 책의 저자 리 스트로벨 아시죠?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목사인데,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도할 때 이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자기가 무신론자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 자신의 삶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줘가지고 사람들을 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거 체험형이 이 사람에게는 더 맞는 전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삶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진짜 구원받기 전에 잘 사는 거는 별로 그죠?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죽고 싶었다. 실제로 자살할 마음을 가졌다가 극적으로 전도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말씀 듣고 구원받은 이 경우들도 있거든요. 부부가 그냥 이혼하려고 서류 내기 전에 도장 다 찍고 이제 서류 내면 끝인데 서류 내기 직전에 전도받고 구원받아서 그 가정 자체가 확 바뀐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일반적이지 않는 경험을 한 분들은요, 구원받기 전에 삶이 어땠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설명을 쫙 해주고, 그리고 지금 어떤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 쫙 이야기해 주면은 비슷한 형편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동하거든요. 야, 진짜까 그거? 거짓말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뭔가 막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천국 소망 딱 가지고 이게 이야기하면요, 리얼하게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동한다고요. 왜? 좋은 걸 이야기하니까. 나도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의 과거하고 현재 내가 비슷한데, 야, 그래?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바뀌어지나? 저렇게 진짜 좋은 거가? 부러운 마음 생기면서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구원받은 분은
별로 이 증거형이 해당 안 될 수 있겠지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엄청난 걸 체험한 사람들은 증거형 접근법으로 전도하면은 효과적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마태의 대인관계형 접근법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세간에 앉아있던 원래 레이죠, 레이. 마태를 불렀잖아요.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철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철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마태가. 그 이후에 마태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려고 접근했냐 하면은 대인관계행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 마태는 어떻게 했으든지 많은 친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 하면은 29절 보시면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자기 집에서 이 마태가 큰 잔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거기 아무 사람이 초대받고 온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도 있고, 많은 사람을 그 잔치에 왜 초대했겠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에게 인도한 거잖아요,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자기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 만나게 해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삶을 얻게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대한 연회를 열었던 거예요. 자, 마태의 전도 접근법은 정면 대결도 아니고 지적으로 도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가 체험한 거 그거 말한 것도 아니에요. 대인관계행위예요. 왜? 세례를 있는 동안에 수년간에 걸쳐서 맺은 친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초대가 받고 온 사람들이 마태하고 다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시간 보내고 음식을 먹는 가운데에 예수님께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형은 말 그대로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마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정 있잖아요, 우정. 우정이 주는 이점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아주 친한 친구하고 접근했을 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정의 관계일수록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형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깊은 대화와 신뢰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다정한 경우들이 많고 자기 중심보다는 그 사람 중심에 이렇게 좀 맞춰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대인관계형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뭔가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사람 아니에요.
편안한 사람이에요. 성질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베푸는 거 좋아하고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선물 주기 좋아하고 자기 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냐 그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친해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대인관계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9절에도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근거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누구의 충성된 근거냐? 친구. 친한 우정에 관계 있는 사람이 근거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뭔 얘기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응? 내가 너 전도하는 거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난 너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야. 너무 너를 아끼기 때문이야. 이게 바탕에 깔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이야기 해도 거부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즐겁게 듣는 거라니까요. 그게. 대인관계형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마태가 평상시에 그죠? 너그러운 사람이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잔치 베푸면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자기 돈 사용해가지고 성대하게 잔치 베푸는 거예요. 돈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고넬료가 물론 구원받기 전이지만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후에 자기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죠. 자기 집에 누구 데리고 왔습니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고 돼 있죠. 가까운 친구들. 고넬료 역시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지만은 대인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초청해놓고 함께 말씀 듣자고 자기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친밀한 관계 형성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안 되잖아요. 그죠? 금방 친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가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 진실된 우정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성급하게 정면 대결형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시간 두고 여유를 좀 가지고 전도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막 영적인 대화를 중심으로만 나누려고 하지 말고 육적 대화도 지금 나누고 가정사 얘기도 나누고 일상적인 얘기도 나누고 들어주기도 하고 차 마시면서 좀 대화 이렇게 쭉 좀 나누고 인내심 가지고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경청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바탕에 돼야지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5번째 유형은 초대형인데 사마리아 여인의 초대형 접근법.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그 마을의 여인 만나서 우물가에서 그죠? 전도한 얘기 잘 아시잖아요. 성경 안 찾아도 되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온 세상의 구주라는 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이후에 물동이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게 일종의 뭐냐면 초대행위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께 와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가버리면 큰일 나. 예? 떠나기 전에 빨리 데려와야 돼.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말도 필요 없어. 그냥 나의 행한 모든 일, 이게 뭐예요? 과거 생활이잖아요. 과거 생활을 누가 잘 아느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의 남편하고 살았던 거, 지저분하게 살았던 거, 그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내 과거 생활을 다 알고 내게 말한 사람 여기 있는데 와보라고. 요거는요, 초대형이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데 먼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려면 호기심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사용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렇게만 전했는데 그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내 과거 생활을 다 말한 사람 여기 있는데 와보라고만 전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마 요거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를 생각해 보면 호기심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네 과거 그 생활을 다 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알지? 야 대체 그 사람 누구지? 한번 우리가 가서 한번 보기나 하자고. 이런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이 초대형이 통하는 경우는 내가 많은 거 이야기 안 해도 정말 단순하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쉽게 말씀 앞에 와가지고 말씀 잘 듣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별로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전한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몇 마디 안 했어. 그런데 뭔가 찾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에 궁금한 마음 가졌던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많은 노력 안 해도 그 사람 쉽게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초대형하고 그런 사람하고 딱 만나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는지라 하면 진짜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이틀 동안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시간을 또 희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지금 거기 머물렀어요. 말씀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틀 동안 말씀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이들이 고백하기를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리라. 이게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접근 방법보다는 이 초대형이 니네 제일 맞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전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6번째는 도로가의 봉사형 접근법이에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도로가 다 아시죠?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로가의 삶 자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선행하고 구제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삶을 돌아가는 살은 거예요. 병들어 죽었는데 그래서 베드로 오게 해가지고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도로가를 살리잖아요.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성도들하고 과부들 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 과부들 중에는 구원 안 받은 과부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죽은 도로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분명히 맞겠지만은, 그죠? 이 믿음의 결과가 이미 도로가가 행한 선행이 밑거름이 됐을 거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것이, 선행이, 구제하는 일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밑거름이 되면은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죠? 구원받게 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딱 보니까 믿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봉사형은 도로가처럼 남을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간 속에서 뭔가 잘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결국 말씀 앞에 나오게 하고, 우리가 성경 전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증거들을 보여줄 때에 쉽게 믿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으로 전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참 자기 희생이 특별히 많이 필요하는 것이니까. 아까 색다소 이야기한 경우도 봉사형, 이게 딱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수선해 줘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 자매를 자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봉사형은 남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하는 것이 특별히 있어야 된다. 뭐 일손을 도와주든지, 뭐 어떤 아픈 사람에게 음식 만들어서 좀 주든지, 하여간 도움의 손길을 꾸준하게 베푸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게 봉사형이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어떤 이런 개념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어떤 남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 딱 시켜놓으면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힘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전도하면은 그도 효과 볼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이 6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게 맞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나 6가지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요?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대답 좀 해요. 6가지 유형 중에 하나도 안 맞는 사람 없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튼 해보셔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안 해서 문제지 하면은 좋은 결과는 분명히 생길 거예요. 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일 거예요. 그래서 잘 여기 활용해가지고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마음과 뜻 함께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전도 방식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고 내게 맞는 전도 방법으로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 귀한 일을 우리 모두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음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들도 주님 은혜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을 부르겠습니다. 355장.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